여러분, 나를 살리는 믿음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유별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난주 말씀 저도 붙잡고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나누면서 제가 발견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해답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말씀 주시는 것마다 그냥 믿으시고, 안 믿어지면 믿음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문설주의 피 바르는 즉시 넘어가는 겁니다. 뭐 피를 꼼꼼하게 바르고 많이 바르고 적게 바르고 상관없어요. 피를 바르면 그 즉시 재앙과 저주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질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걸 어디서 확인하는 거라고요? 내 문제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나한테 왜 이러지? 내 뭐 잘못됐나?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그냥 믿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냥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심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청년부 말씀은 오늘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냐, 영을 따르는 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확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할 것. 뭘 정확히 알아야 하냐면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와 마귀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지,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뭐 일단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그런데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만 알아요? 그냥 판타지나 동화 정도로 여깁니다. 마귀가 오랜 시간 그렇게 각인시켜 놓았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를 빼놓고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자,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고, 우는 사자같이 상될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만 이 마귀의 역사를 결박할 권세가 있는데 성도들이 뭘 몰라요? 오늘날 마귀 역사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육신 문제와 사람들 간의 갈등에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 현장의 문이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우리의 현장은 지금 마귀가 지금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데 성도들조차 마귀 역사를 몰라서 놓치고 살아서 영적 싸움을 안 싸운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 안 싸우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의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마귀의 역사를 막을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심지어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좀 여러분 유식한 얘기인데 영육 이원론입니다. 혹시 영육 이원론에 대해서 배워본 사람? 기억나는 사람? 윤리 시간 잤습니까? 윤리와 사상 안 배웠습니까? 문과 문과 있잖아. 문과 왜 문과 이과는 그다 치더라도 자, 내가 오늘 좀 이제 강의하는 생각 들어보세요. 헬라 철학,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게는 사상과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사상은 뭘 그대로 가져오냐면 헬라의 철학을 그대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헬라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 뭐냐면 영육 이원론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선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제가 더 디테일하면 이데아도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이만하면 됐다 이런 표정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영육 이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은 선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가 막 영적인 거 얘기하니까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무슨 이해하겠습니까? 육신은 막 내팽개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고 또 반대되는 사상이 나오면 뭐냐면 금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하여튼간에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막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육 이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육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이원론이 아니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왜 오늘 이 본문이 있냐면 세상은 뭐만 알아요? 영과 육 중에서 오늘날 세상은 육만 안단 말이에요. 육만 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 영적 존재임을 알고 영을 살려서 영이 육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의 근본이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영과 육을 나눠서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고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몇 절이죠? 2절. 1장 3절입니까? 자, 우리 1장 2절 여러분 외웁니까? 우리 암송해요. 시작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내 범사에도, 내 육의 건강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결론부터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내가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만 전부인지 아는 사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육신이 전부인 줄 알면 교회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오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도 안 들리고 말씀도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고 바보 같다 그러고 당연히 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하는 거고.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자. 자, 오늘 제가 본문이 그대로 있으니까 본문을 보면서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돼. 육신의 생각은 뭐라 얘기해요? 6절 말씀 보세요. 일단 5절 벌써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래요. 자, 언뜻 들어보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같잖아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해 봤죠? 자, 돈 생각, 직장 생각, 사람 생각, 문제 생각, 현실 생각, 그거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살리는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리어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죽잖아요. 잡히고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정신에도 병이 들고 육체에도 병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육신의 생각에만 잡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힘을 잃고 사망의 상태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일만 잡혀 있을 때, 내가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 어때요? 죽어가잖아요. 생명을 누릴 수 없잖아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7절 말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럽니다. 당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대성아, 구약 성경에 보면 희한한 게, 그래 알겠다. 오늘 마지막이다. 한번 쿠폰을 더, 알겠지? 대성이 이름 부를 수 있는 쿠폰 한 번만 딱 쓸게. 두 번 쓰면 네가 경고해라, 알겠지? 목사님 아닙니다. 내 사인 보내라, 알겠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쫙 있잖아. 네 생각에는 그래도 성경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잘된 역사, 그러니까 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잘된 역사가 많을 것 같아. 맨날 막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막 저기 뭐냐 재앙당하고 이런 게 많을 것 같아. 후자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네 자신을 보면 그런 것 같지? 감사 미안하다. 그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뭔가 뭐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놓치니까 당연히 어떤 길로 갈까요? 실패의 길로 가고 재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말씀을 놓칠까? 이스라엘 백성도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뭐에 잡혀요? 육신의 생각에 잡히니까. 아이고 저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생길 때부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백성인데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의 길로만, 재앙의 길로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8절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처럼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존재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존재 목적도 어렵다. 그럼 목적 딱 생각해야 돼, 알겠죠? 하나님을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나오면 단순히 내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그런 종교적인 생각 벗어버리고, 아시겠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 아이고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인간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딱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자, 운동선수는, 저는 운동을 못하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왜? 늘 안 하니까. 제 인생의 목적은 절대로 운동이 없습니다. 운동 안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선수는 뭐 부상을 입어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어때요? 가장 절망적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은 별로 효자가 아니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별 의미를 못 느끼지만 저 같은 효자는 저도 별로 효자 아닙니다. 하여튼 자, 내가 더 이상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자식으로서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부모님 늘 살아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도 바쁘고 이러니까 못 챙겼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얼마나 마저 서글퍼요, 그렇죠? 슬프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든지 여러분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면 어떤 존재든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대로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대로 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 존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뭐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잘났는데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1번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자꾸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라고, 그 종교에서 빠져나오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잡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뭘 생각할까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8절에 보면요. 6절 말씀 이어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이 말고 고영이 말고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육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만 잡혀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생명을 누릴 수 없고 그 안에 평안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의 일만, 딱 육신만 알고 있는 세상 한번 보세요. 세상이 저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육신에 잡혀 있으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막 특별한 설명을 드리기보다 이 제 자신을 보도요,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 복음에 집중되어 있을 때 살아나고 평안하지. 저도 육신의 생각에 잡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다 보면 육신의 생각에 잡히면 그때부터 말 그대로 스트레스예요.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막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 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복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육신의 일이 해결되어야 평안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할 때만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작은 지혜 씨, 우리 계속 그거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문제는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옵니다. 하나 해결하면 두 개 옵니다. 두 개 해결하면 세 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에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 잡히는 순간 해결이 되건 안 되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으면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명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복음 집중인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가장 인간은 평안하다.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단락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거기까지 보면 제일 좋은데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만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그게 자유인 줄 알거든요.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잡히게 합니다. 근본적인 숙박과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유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것이 진짜 자유다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 마귀의 손에서 자유한 것이 진짜 자유다 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더 속박이고.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뭘 정복하게 되느냐? 육신을 정복하게 돼요.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오늘 본문에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육신을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개념으로 육신을 정복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봤던 종교적인 개념으로 막 내 몸의 욕구를 막 발을 꽂아가면서 막 이기고 쥐악 하면서 그런 것이 정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도리어 더 묶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다? 육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태어난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있는 그 육신대로만 살지 않고 내 영이 살아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영의 인도와 영의 지배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 성령에서 말하는 육신은 어떤 육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 원죄 상태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상태에 있는 육신, 성령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내가 육신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망의 몸, 그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 죽은 육신, 그 사망의 몸 안에 여러분의 성령이 들어감으로써 이제는 그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 속에서 살아가니까 뭐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정복하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마다, 성령께 맡겨드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뭘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성령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 한 가지 내야 돼요. 나는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 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만 정확히 알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육체에 지고 있다고 질 수밖에 없다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거든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육신에 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몸도 안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철석까지. 자, 여러분 또 저를 들어보세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성령 충만, 나에게는, 우리 성우에게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만
여러분 정확히 알아도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네가 내가 누구인지만 정확히 알아도 되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돼요. 이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꾸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적인 게 잡혀 있으니까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3시간 기도해라, 10시간 기도해라, 산기도해라, 철야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연약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기만 해도, 정확하게 알기만 해도 뭘 인도받는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영을 따르는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 뭐가 넘치게 된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알겠어요. 아,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하신 거구나.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뭐 대단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내가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